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양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은사인데요. 잘 소개되지 않고 또 잘 설명되지 않는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긴 한데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체험 사실 내가 그 체험을 했네 이미.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 행함의 은사가 오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는 것도 또 중요한 뭐 이야기가 하자면은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을 때 받고 내가 안 받고 싶으면 가져가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방언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신유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시라 그랬는데 왜 이거 주십니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뭐 방언 은사가 있는 분은 통역 은사를 구하시고 또 신유 은사가 있는 분들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중보기도 은사 있는 분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야 여러분의 섬기는 그 교회에서 사역지에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 가지 다른 은사도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라고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성경 말씀 구절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사실 이렇게 권능의 은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의 권능인 건 맞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유 은사에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유 은사보다 높은 게 뭐냐 그러면 신유 권능이에요. 그다음에 귀신 내쫓는 은사, 우리가 축사 은사라도 할 수 있는데 축사 은사라고 하지만 축사 은사가 100배, 1000배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는 축사 권능이 돼요. 권능. 근데 이 권능이라는 게 은사가 100배로 300배, 100, 10배, 30배, 100배 이런 것처럼 강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불의 역사가 있을 때 능력 행함이거든요. 그게 능력 행함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권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이 이거예요.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가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제가 상담도 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도 해왔는데요. 그 중에 보면 예를 들자면은 귀신 내쫓는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귀신 내쫓는 은사를 충분히 기도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하신 분이라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귀신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귀신이 알아봐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예를 들어서 너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안 하는 목사다.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정말요. 이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지 기도 안 하는지 마귀들이 물론 저 마귀들이 하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마귀들이니까. 근데 마귀들이 진짜로 얘기해 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조롱할 때 진짜로 얘기해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사 능력 없어. 기도 안 하는 목사야. 그다음에 기도 형식적으로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알려줘요. 그건 진짜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귀신 내쫓는 분을 만나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워서 눈을 못 들어요. 못 봐요. 눈동자를 못 봐요. 그리고서는요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덜덜덜덜덜 떨어요. 이게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오면 귀신이 벌써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차원 높은 게 권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은 특징이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떠드는 거. 그것도 떠드는 것도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괴성으로 떠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쌍욕을 하면서 떠들어요. 그리고
아내라면 남편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그리고 뭐 남편이 아내에게 욕을 할 때도 있고 막 하니까 이거는 뭐 인격적이지 않아요. 너무 함부로 말을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감정상에서 내 남편 내 아내라도 뭐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막 이게 그 격동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24시간 떠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귀신 내쫓는 은사도 있고 귀신 내쫓는 권능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요.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어하는 권능은 내쫓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제어하는 권능을 가졌다고 그날 안수하고 기도할 때, 축사 기도할 때 귀신이 바로 다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 상대방, 기도받는 그 본인과 또 같이 오신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그 부모나 자식이 기도시키셔야 하나님이. 다시는 그 귀신이 못 들어오게끔 그들이 기도해서 한마디로 자가 치유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도록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시키실 때까지는 귀신 내쫓는 은사를 가진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할 수 있다면 세 번이든 하여튼 기도하면서 받으시면 그 귀신이 세력이 약화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어하는 권능이라 그랬잖아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떠들지 마 그러면 좀 이따 또 떠들긴 하지만 이렇게 제어해야 돼요. 한마디로 안 떠들어요. 또는 막 손을 흔들면서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할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 내려 그러면 나 손 들라 그러면 그리고 이러고 막 얘기해도 돼요 하고 물어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제어하는 권능이라는 측면이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저희 어떤 강의를 듣다가 보면 그럼 나 귀신 내쫓는 은사도 있는 거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있는 거네 하고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아니면 귀신이 나를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끝도 없이 떠드네 그러면서 이렇게 통제가 아직 안 되네 그러면 아직 그 영역까지는 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도 능력 체험, 우리가 중보기도 은사도 있지만 중보기도 은사 능력이 있어요. 그 중보기도의 권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연결. 제가 항상 말하면 은사와 은사가 만난다. 은사와 은사가 연합해서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은사와 은사가 만나면 상승한다. 그러니까 확장돼요. 상승, 확장, 강화됩니다. 그래서 믿음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와 만나야 돼요. 기도 은사도 능력 행함의 은사와 만나야 돼요. 축사 은사도 능력 행함의 은사와 만날 때 우리가 시너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10배, 100배 강화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이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는 사람도 있어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모르겠죠. 평생 모르겠죠. 기도 안 하면요. 형식적으로 그냥 하면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 허물 맞고 죄악 많은 인생 왔습니다. 예수 벌레에서 나를 정결케 없었다 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시라면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믿습니다. 이 빈자리가 사람의 때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신 영혼들 양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엉엉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권능을 주셔요. 사단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요, 귀신 들린 분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보면은요, 귀신이 그러면 다른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 안 해. 우리 목사님 그냥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다가 그냥 집에 가. 이래요. 알아요, 귀신들이. 여러분들 되게 뜨끔뜨끔하죠. 깜짝 놀라죠. 나의 감추어두었던 내가 기도 안 하는 걸 어찌 저리 알았을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고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척 하면 안 돼요. 마귀들은 알아요. 기도하는 척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은사 있는 척해도 안 돼요. 진짜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사 있는 척하고 기도에다가 귀신이 들어온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 권능이라는 부분이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육상 선수도 아니고요, 어떤 체육 선수도 아니고요, 달리기 선수도 아닌데, 자,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마차를, 오늘날로 따지면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처럼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앞서 달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비유일 거인데,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요. 또 컴퓨터 일을 많이 하면 눈도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고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인데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권능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성령 권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가끔 비유로 말씀드리는데 신윤사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느껴요. 찌릿찌릿한 거 느껴요. 그러니까 저분이 무슨 정전기 난 것도 아니고 손에 뭐 몇 볼트짜리 건전지가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저분 손이 왜 전기가 있는 것처럼 찌릿찌릿찌릿.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현상이 찌릿찌릿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령의 불의 역사 같은 게 있어요. 치유하는 게 있는데, 근데 단점이 뭐냐면, 신유은사는 받았으나 충분한 기도의 능력이 더 더해지고 기도의 훈련이 굉장히 한두 달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 깊이 있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은사 받은 것 같아 하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이제 기도해 주고 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의종 아니더라도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신데 여러분과 나이가 한두 살 더 어리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프다 그래서 기도해 줬었는데 기도해 주고 나서 그냥 뭐 갑자기 막 머리가 막 졸린 사람처럼 막 머리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몸이 으슬으슬 떨리면서 막 집으로 와서 이불 덮고 끙끙 앓면서 강독 한 잔 먹고 갑자기 왜 몸살이 찾아왔지? 이게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윤사는 있는데 권능이 있으면 감당하게 하셔요. 그게 감당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원리가 뭐냐면 귀신 내쫓는 은사든 신윤사든 그 병이 그 귀신이 기도해주는 사람한테 들어와요. 일단은 다 느껴요. 이거 100% 느껴요. 들어와서 느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떤 형태의 귀신인지도 느껴요. 끈적끈적한 액체 형태의 어떤 귀신인 건지 아니면 어떤 소름 끼치는 어떤 형태인지 아니면 뱀의 형상을 갖고 있는지 느껴져요, 내가. 그리고 신윤사 같은 경우 딱 하면 이 사람이 눈이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편두통인지 위가 아픈지 항문이 아픈지 팔이 아픈지 심줄이 아픈지 그걸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찌릿하면서 그 부위가 막 아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딱 안수를 딱 하고 기도해 주는데 여기 저의 이 임파선 이쪽으로 얼마나 찌릿하면서 내가 이분이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프시겠구나 하면서 동시에 제 목 있는데 이 식도로 넘어가는 목 있는 부분이 동시에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하나님이 치료하시겠구나. 이분이 믿음만 갖고 기도만 꾸준히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딱 느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상담 조금 더 해보니까 이렇게 이쪽 계열 임파선 계열 이쪽으로 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있고 그것 때문에 몸무게 같이 앉아서 몸무게가 체중이 막 줄어드는 그런 잘 못 먹는 형태로 살이 막 빠지는 거예요. 막 그런 게 있으셔서 근데 그런 거를 기도자가 느끼고 안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치료하시는가 또는 때로는요 은사자가 무조건 손을 얹으면 낫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요 저분 유명하니까 저분 은사 있으니까 머리 들이밀고 무조건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은사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의 부분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본인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자가 있지만 스위치를 올려주는 거랑 똑같다고 해요. 내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력한 토치불꽃이 있지만 장작개비를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러면 토치불꽃이 아무리 두껍게 돼도요. 지푸라기 몇 개 태우다가 끝난다니까요. 장작개비가 준비해야 돼. 말씀의 장작개비, 믿음의 장작개비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기도해 주는 동안 내가 너무 연약해, 믿음이 연약했고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채우시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자에게 끊임없이 기도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내 믿음을 키워가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렇게 채울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능력 있는 분만 찾아다니면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게 이런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병이 내게로 오지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러니까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역사에 의해서 그게 소멸이 돼요. 들어오는 걸 내가 느껴요. 근데 소멸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 끄떡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유은사나 이런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는데 능력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성령의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없는, 권능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져요. 어지러워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어떻게 옵니까? 라든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최초에 했을 때 보면, 저는 이 은사가 신유은사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같이 왔어요. 저는 몰랐죠. 그때 어렸으니까. 저는 신학생 때였으니까. 되게 오래된 30년 전입니다. 근데 보면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허리가 굉장히 아픈, 10년 이상 허리가 아픈 그런 고질병 환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허리에다가 그렇게 부항도 뜨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복대 같은 그런 것들 꽉 매여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못 걷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맨날 파스 붙이고 끙끙 앓고 찜질팩하고 막 그러시는데도 안 낫는 병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마침 그 결심이 있어서 기도원을 갔다 왔거든요. 2박 3일 금식 기도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러 갔다 온 줄 알다고 저는 이제 제가 신학생이다 보니까 그분이 저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제 이름 한영아 신학생이죠. 한영아, 나 좀 기도해 줄래? 그렇게 네 장로님 그런 거 저는 몰랐죠. 근데 그분이 허리가 그런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허리를 올린 게 아니라 옷을 이렇게 다 입고 있었으니까 허리에 어떤 형태인지 상태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손에다가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놀랬어요. 아니, 그 장로님하고 나밖에 없는데 내 손에 누가 다른 손, 내 손보다 10배나 큰 두꺼운 손, 진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으면 손이 이렇게 두꺼운 분들 있잖아요. 손이 복싱 선수라면 복싱 선수들 보면요, 저랑 체격이 같아도 주먹을 딱 대면 주먹이 이만해요. 왕주먹이에요. 주먹왕이에요. 진짜 그런 것처럼. 근데 내 손보다 10배나 큰 손이 내 손을 딱 누르는 느낌이 들게, 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나밖에 없는데, 눈 감으면 내 손에 어떤 손이 올려져 있고 눈 뜨면 없고, 제가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그러고 있는데 딱 얹으면요, 그 10배나 커진 손이 소뚜껑 같은 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소뚜껑 삼겹살 먹어보셨습니까? 밑에 불 지피고 얼마나 소뚜껑이 무겁냐고요. 그리고 그 소뚜껑이 얼마나 불을 지피면 뜨거워지냐고요. 삼겹살이 그냥 맛있게 구워지잖아요. 근데 마치 내 손이 소뚜껑 같은 그 손으로 딱 큰 손이 내 손을 엎는 것처럼 하면서 불이요, 난 내 손에 열풍기가 달린 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놀랬다니까요. 아니, 내 손에 무슨, 여러분 열풍기, 손 시렵고 겨울에 이렇게 열풍기 떼잖아요. 열풍기가 내 손에서 뜨거운 열기가 막 나오는데 내가 놀래. 기도해주는 내가 놀래는 거야. 나도 이게 처음이었으니까. 근데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받는 장로님이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난 놀랬어요. 그분이 기도가 끝났는데 그분이 허리를 너무 뜨겁다고 너무 기분 좋다고 그러면서 허리를 이렇게 옷을 올리는 거예요. 위로 보니까 세상에. 부항을 9개를 떴는데 뜬 지 오래돼서 피도 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피 뺀 자리에 딱지가 얹어 있잖아요. 근데 그 딱지가 얹은 자리에 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손을 얹고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닌데 딱지가 새살이 나는 것처럼 되면서 딱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서버렸어요. 10년 동안 그 허리 아픈 고질 환자였는데 나서버렸어요. 저는 이건 또 뭐지? 그땐 제가 몰랐어요. 30년 전에 이건 몰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로 이렇게 저에게는 은사와 권능, 능력 행함을 이미 그때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훈련은 아직 안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많은 훈련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 체험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요, 여러분이 성전에 보통 십자가나 강대상 다 포함합니다. 십자가, 강대상, 촛대 이런 데는 보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의 문이 확 열리면서 십자가가 이렇게 커지면서 십자가가 내게로 확 다가오더니 십자가가 내 몸으로 들어와 버리는,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환상 같으면서 확 성령 체험이죠. 근데요, 능력 체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주셔요. 확 보여. 아니면요, 촛대가 불이 꺼져 있든 켜져 있든 간에 촛대가 마치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확
환한 빛이 있다가 빛이 갑자기 뭐 여러분 있잖아요. 뭐 아이들 오락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뭐 미사일을 하나 쏘면 미사일 이렇게 막 무슨 이렇게 막 10개 뭐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빛이요 갑자기 확 하고 막 10개, 20개, 30개 막 그렇게 퍼지더니 그 미사일이 4개로 오더니 내 가슴, 심장으로 픽픽픽 꽂히는 것처럼 그런데 막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으로 팍 휙휙휙 와 하면서 막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거든요. 이게 성령의 빛의 체험이기도 하고 능력 체험이기도 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는 것도 되고 하나님의 권능 체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면 기도를 하는데 손이 커지는 거. 권능 체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기도하는 내 손은 요만한 손. 근데 보면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네요. 기도가 뭐 야구장갑 크잖아요. 손 넣으면 야구장갑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손이 야구장갑만하게 커지는 손이 있고 또 이런 데서 기도를 하는데 내 손이 내 몸보다 더 커지더니 내 손 안에 내 몸이 들어가는 체험도 있어요. 내 손은 여기 있는데 내 손이 내 몸보다 커지더니 내 손에 내 몸 전체가 내 손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체험도 있거든요. 능력 체험이고 권능 체험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그 크기가요. 교회가 뭐 작은 개척교회 작은 공간인데 기도를 하는데 내 손이 커지더니 그 성전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성전보다 더 크게 내 손이 커지는 체험. 이게 엄청난 그런 성령 체험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신유은사, 중보기도은사, 또 축사은사 할 때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면 예를 들면 뭐 꿈 가운데도 이런 체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뭐 어떤 사냥꾼이 총을 딱 들고서 누구를 막 쏘는 이렇게 사냥감을 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꿈을 꾸는데 보면요 그 총에 궤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총알이 너무 빨라서 빵 하는 순간 벌써 박혔을 텐데 우리가 뭐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이 총알을 마치 너무 우리가 뭐 프레시맨인가요? 뭐 이런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데 보죠. 총알보다 더 빠르니까 총알을 이렇게 뭐 딴 데로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총알을 짚어서 내려놓기도 하는 것처럼 내가 총알의 궤적이 어떤지를 볼 수도 있고 총알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총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박히는지도 알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이나 짐승에 박혔으면 어디에 정확히 박혔는지도 알 수 있고요. 야, 여러분요, 이게 만약에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 사명자 이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의사라면, 외과 의사라면, 여러분 외과 의사가 그냥 수술 안 하죠. 다 엑스레이도 찍고, 정말 초정밀 검사, 초음파 검사 다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서는 어디쯤에 어떻게 암이 있고 어떻게 수술해야 된다는 걸 다 확인하고 보면서 하겠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능력행함의 은사가 있으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손에 권능도 주셔서 정말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 의사이십니까? 이런 능력행함의 은사도 받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능력행함의 은사면요 중보하는 내 손에서 빛이 나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빛이 나가서 지금 내가 인천인데 서울에 있고 뭐 인천인데 같은 인천 안에도 뭐 여러 지역이 있잖아. 서울도 보면 뭐 중랑구가 있고 뭐 중구가 있고 뭐 성동구가 있고 구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같은 교회를 다녀도 멀리 사시는 분들한테 놓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내 손에서 빛이 나가더니 서로 다른 지역의 어떤 아파트에 빌라에 살고 계실 텐데 그분을 향하여 빛이 막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느껴져요. 이게 능력행함의 은사가 시작된 것이고 권능의 은사를 체험하시는 거면서 중보기도 은사가 중보기도 능력으로 넘어가는 거고 우리가 신유 은사가 신유 권능으로 넘어가는 거고 축사 은사가 축사 권능으로 넘어가는 체험을 할 때 이런 두 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굉장히 많은 다른 이야기가 있겠지만은요. 오늘 제가 능력행함의 은사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렸고 몇 가지 실사례를 저의 사례나 또 여러 가지 체험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에 임하시길 원하고 또 그 능력이 임했다고 뭐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또 지치고 상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그들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